예언자 예레미야는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사이에서 예언을 시작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게 된 이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는 선지자이고, 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염려하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을 촉구하고 경고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가나안 주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고, 죽어가는 나라들, 열방들이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엉뚱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였는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따라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어떤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이 민족이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어떤 실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소. 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숫자로도 왜 능력이 있었느냐?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간 거예요. 주 5일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을 쉴 수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뭐 해외로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러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축복이 시작된 날이고 어떤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날에 대한 어떤 10의 일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 5일이 시작되고 한국 교회가요 한 20% 정도 30% 정도는 교인을 잃었습니다. 교인이 주 5일이 됐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쉬는 날도 많은데 예배드리러 나와라 이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날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이 시간 그건 뭐냐?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사람들의 방법에. 그런데 주 4일을 만들고 4.5일을 만들겠다 그러니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런 2박 3일을 쉴 수 있고 여행도 가고 이럴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많은 시간에 교회와 봉사하고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라 이래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계획을 짜고 강원도만 가도 제주도만 가도 일본으로만 가도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 밀어난다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다가 망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7절을 각각 읽습니다. 5절을 읽고 7절 2절을 각각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림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요 쓸모없는 일,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심으면 열매를 주고 부족하지 않게 하고 다산의 복을 주고 물질적인 번영을 주고 쾌락을 주고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요 더 좋게 느껴졌다. 그건 쓸모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인가 쓸모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번영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토착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아세라 이 신의 신상을 제가 직접 성지에 가서 봤더니 아세라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여인의 온몸이 무엇으로 덮여있냐면 여인의 이 가슴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젖먹이는 가슴이 온몸에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있는 이게 뭐냐? 다산을 얘기하고 풍성을 얘기하고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을 따라가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얘기하고 물질적인 풍부를 얘기하고 쾌락을 얘기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따라가면 무엇을 심으면요 그게 10배 20배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는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을 섬기는 것이요 쓸모있는 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율법을 따라 살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신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게 제물을 바치고 내게 오면 내가 풍성한 것으로 번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겠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디를 따라가느냐 가나안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 좋은 것을 따라서 많이들 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고 풍요와 번영을 주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요 쓸모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많은 자들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고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고, 풍요와 쾌락과 번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들의 삶은 허무한 길로, 쓸모없는 삶, 망하는 길로 그들이 가고 있음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어저께 위기라는 한자를 자세하게 보니, 위기라는 말은 위험할, 어렵다 하는 위자에다가 우리가 기회할 때 쓰는 기자를 같이 써요. 위기라는 단어가 희한해요. 위기가 뭐냐? 위험한 순간이지만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가 맞아요.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이때가 또한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사는 것을 잘하는 건가?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놀고 이러는데 나만 이런 거 미련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건 미련한 건 아닌가? 그거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래 생각하는 거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건 아까운 거예요. 내 할 일도 얼마나 많고 약속도 얼마나 많고 밥 먹자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이래 하는데, 내가 성전에와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래 사는 건 미련한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내가 이때가 기회임을, 내 불신앙을 깨닫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그런 이 기회에 딱 서 있는 것 같다. 한국 교회가 위기로 나아가느냐, 기회로 나아가느냐, 한국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갈 거냐, 번영의 길로 갈 거냐, 새롭게 일어나는 길로 갈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큰 집을 얻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실속 있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그 길이 쓸모있는 길이고 복된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목적을 잘못 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뭐 잘 되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행복해라. 우리가 다 목적을 세상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아닌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세상의 목적을 이룬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들 우리에게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또박또박 정독하게 같이 읽고, 이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잘못으로부터 자유한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는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라.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웅덩이들요 자기 스스로 판 거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해결함이 있고 여기에 배부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두 가지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이고 이스라엘이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진 거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뭐 하느냐?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파서 물을 얻고 여기에 심어 열매를 얻고 이렇게 노력해서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야?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르지 않은 샘물과도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어떤 생명샘과 인간이 판 웅덩이를 비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샘물은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이 원천으로부터 계속 솟아오르는 것이 샘물이에요. 그래서 늘 온도도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시원하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요 샘이라는 거예요. 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샘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마르지 않는 거고 영원한 거고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은 거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교회학교에서 좀 전에 얘기했는데 부잣집과 그러지 않은 집에 차이가 있었어요. 부잣집은 뭐가 달랐느냐? 자기 집에 샘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밥을 할 때 그냥 가가지고 이 바가지를 슉 던져가지고 거기서 막 물을 길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밥을 짓고 그 물로 과일을 씻기도 하고 그 물로 씻기도 하고 샤워하기도 하고 그 물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집은 어디로 가느냐? 동네 샘으로 갔어요. 어머니들이 다 이 물동이를 이고 어디가 동네 샘으로 이래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계속 물 길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들 이제 숙련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동일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또아리 뱀이 또아리 튼다. 또아리 그 맞잖아. 뱀이 또아리잖아요. 또아리를 딱 얹어가지고요 이 젊은 세대들은 이걸 꽉 손으로 잡고 그러고 오는데도 물이 흘러요. 근데 어머니들은요 손을 놔버려요. 머리에 딱 손을 얹고요 막 사람들 얘기하면서 손에 이것저것 들고도요 싹 이러고 물 하나 안 흘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물을 갖다 놓고 물을 쓰는 거예요. 뭐냐? 이 집에 부잣집에 큰 집에는 자기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요 1년 360을 쓰다온 샘물을 먹고 마시고 이래 사는데 동네 우물로 다 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뭡니까? 맞은 물을 부어 가지고 집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그런 집에가 다 있게 되고 그 나중에는
세상에 수도가 전부 연결돼가지고 그냥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확 쏟아지는 때가, 여러분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그 생명샘이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은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그냥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 능력으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의 물을 먹고 마시겠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무한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텐데,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 안 살더라는 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기도 하고 막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보기 사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가진 자들이요, 엉뚱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추구하는 자를 쫓아가고, 무한한 것을 소유한 자가요, 작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 영원한 원천이 되신 샘을 버리고 자기가 파고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웅덩이를 쫓아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됐다. 유다 백성은 저수지물 웅덩이 물을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으로, 육체적인 쾌락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한한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꾸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걸 보고 좋다 그래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회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가뭄이 와도 괜찮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 텐데,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좋아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얻겠다고 해서 막 웅덩이를 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웅덩이 물이 넘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 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떠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샘을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뭘 하러 온 줄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뭘 하러 왔어요? 물기르러 온 거예요. 동네 샘에 물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언제 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여유 있는 시간에 온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우물을 찾지 않는 때에 와가지고 우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른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데 이 예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너가 물을 기르러 오고 남편을 5시나 만나보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써서 웅덩이를 팔고 죽도록 힘들게 살아도 너가 아직까지도 목마른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간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마당에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에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있나 기웃거리는 인생은요,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인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샘 대신 하나님께 다 있고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가르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냐? 영원한 생명의 셈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대단한 길로 가도 어디로 와야 되냐? 결국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가토 대통령이 백악관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저기는 내 디딤돌입니다. 뭐가 그러면 목적이냐? 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뭐예요? 교회가 목적이에요. 그분은 대통령이면서 교회 앞에 교사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아우 태도도 일어날 수 있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 앞에 교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돼도 멈추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뭐가 원천인 걸 아는 거예요. 조금 잘 살면 교회 다니는 거 시시하게 여기고 조금 알면 성경 시시하게 여기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뭐 좋은 곳이 있는가? 웅덩이 파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 깊게 뿌리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의 뿌리가 박혀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이 되고 열매를 내고 복을 얻는 영원한 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터진 웅덩이에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는 그 길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명, 근원, 원천, 생명의 샘 되신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가뭄이 오는 해에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생명샘에서 꼴을 얻게 하시고 물을 얻게 하시고 성전 안에 거하는 그래서 능력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